내가 아멘.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가라. 여기에 영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묶여진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 모임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곳이지만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고요. 때로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를 알아가자. 정말 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슈를 놓고 말씀을 좀 연장하여서 오늘은 참된 안식을 배워가는 주님의 공동체에 대해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치고 억압받고 망가지고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의 첫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는 바로 창세기 1장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슨 목적을 갖고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천지 만물 안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롯하여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에는 쉬셨다. 쉼을 가지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성경 첫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들게 일하셔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쉬셨을까요?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이건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면 지쳐가지고 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선한 일을 펼쳐가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6일 동안 힘들게 사역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가지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절 3절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이고 하나님의 패러닝,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리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도 이러한 삶의 리듬을 타고 이러한 패턴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잘 설명이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두 번째 챕터인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400년 이상 넘게 그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여러분 말이 400년 이상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0년 이상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큰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큐베이션 기간, 피리오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되었을 때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백 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10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게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성경에 남겨두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내 백성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갖고 하나님의 패런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굉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곧 성회의 날이라. 성회, 거룩한 공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수천 년의 그러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생각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꼭 내가 칼을 들어 무기를 들어서 죽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음란을 풀어도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했던 계명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는 안식과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 제도를 수천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안식일의 제도를 그대로 지켜왔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수고하고 무겁고 그래서 억압받고 망가진 너희들 내게로 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내게로 와야만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 제도를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에 성회로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안식하는 것이냐? 내게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아도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의 리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참된 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들도요, 유대 백성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제도와 모형은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모르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안식을 좀 배워가야 되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성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말씀과 책을 보면서 마음의 통찰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의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멈춤과 쉼과 기쁨과 묵상. 이 단어 4가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안식의 단어들을 멈춤, 쉼, 기쁨, 묵상 이걸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안식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멈춤이에요. 멈춤. 퍼스 한다는 거죠. 멈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퍼스라는 게 있죠. 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멈추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멈춤입니다. 우리 다 한계 있어요. 한계가 없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인간인데 다 있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생각해보면 안식일에도 보면 일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6일 동안 해결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멈춰야 돼요. 6일 동안 해결하지만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요소는 한마디로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에 감당해야 할 숙제가 있고 아직도 자식들을 위해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누구에게 포커스 주목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풀지 못한 그런 삶의 숙제가 있고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죠.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삶의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뛰어보았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평안을 좀 붙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총회 참석차 뉴저지에 갔다가 다시 트라이시티로 이렇게 올 때 비행기 안에서 공항인데요. 비행기 안에서 원인 모를 정체가 뉴저지의 뉴악 공항에서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2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출발하여서 시애틀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시간을 보니까 오후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10시 45분 비행기가 이 시애틀에서 트라이시티로 오는 그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이게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죠. 너무나 촉박한 거예요. 이건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나는 저 비행기도 지금 나는 꼼짝없이 이 공항에서 갇히는 것이구나.
긴박한 마음에 온 힘, 정말 제가 그때 막 이 러게지가 있으면 사력을 다해서 얼마나 뛰었는, 그 몇 번 미국 분들도 막 사력을 다해서 달리더라고요. 막 아파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놓치면 끝이니까. 근데 제가 다시 트라이스트로 가는 그 게이트에 딱 도착했는데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스톱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이 문을 막 좀 두드려도 절대 문이 안 열려지는 거죠. 유리창으로 보니까 제가 타고 가야 할 그 비행기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나 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 앞이 좀 캄캄하잖아요. 밤새 이제 공항에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 못 들어갔어. 야속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정신을 좀 차리면서 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구나. 한계.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멈추면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치,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막 불편한 마음, 쓴소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항의하고 막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니까 마음 평안함이 오더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의 막 올라오는 이런 마음을 좀 이게 마음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두는 거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행동?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꼭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데 아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둘러보면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애굽에 붙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 왕에 붙어 있어야 되나? 아니면 바벨론 왕에게 붙어 있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release and surrender죠. 이게 너희의 구원이다. 하나님을 조용히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마다 다르죠. 내려놓을 게 다 다른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멈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손 떼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더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멈춤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쉼입니다. 참된 안식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쉼이에요. 쉼. The rest. It is rest죠.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제도를 앞서 말씀드렸죠.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와서 쉬어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쉼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쉴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와 성과에 따라 또 우리가 이룬 것에 따라 우리를 세상 그렇게 평가해요.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성과나 행위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사였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이 억압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결핍 감격이 메마르고 만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말씀을 따라 안식 제도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따르고 있었는데 내게 안식이 하나도 없구나 그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바울의 그러한 삶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그러니까 내 성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처럼 내가 갖고 있고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주목하시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 시편 기자가 시편 4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안식.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기쁨과 안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가야 됩니다. 이 기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 속에 감격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마음과 영혼이 쉼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기쁨을 배워가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애티튜드, 감사의 태도입니다. 아멘. 감사함을 회복하면서 기쁨을 배워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아멘. 반면에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애틀 공항에서 날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가운데, 그래도 날밤을 세울 수 없잖아요. 쪽잠이라도 자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맞춰서 온도를 틀어놓으면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에어컨 얼마나 그냥 세게 틀어놓는지. 그래서 막 의자에 앉아서 이 새우처럼 이게 뭐 쪽잠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잠을 이제 청하는데 잠이 뭐 제대로 오겠습니까? 뭐 눕기는 누웠지만 좀 불편하고 춥고 그러다 보니 선잠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항 화장실에 가가지고 따스한 물을 손에 받는데, 그 따스한 물을 이렇게 손에 받는데요. 그때 그 얼마나 좋던지 그 따스한 물이 손에 닿는데 뼛속까지 따스함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 있죠. 저는 생전에 이렇게 공항의 화장실이 은혜의 공간이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야, 이게 역시 그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은혜의 공간이네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일평생 살아면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감사, 자그마한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24시간 주야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먹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밥을 천천히 먹으면 음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곡오곡 이렇게 씹으면서 와, 이 맛을 좀 이렇게 음식의 맛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곡오곡 씹으면서 그 맛을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식도가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식도가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한 숟가락 넣어서 먹는 것이, 야, 이렇게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야 되고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니까 모르는 것이지, 생각하면요,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다 감사해요. 이렇게 자기가 영안의 눈을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이 기쁨과 감격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이 감사를 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분분초초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에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인데요. 예수님의 안식일 제도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모습이 이 복음서의 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는 바로 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안식년, 안식일 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생명 걸고 지키고 있지만 안식의 주에 대해서는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안식일의 주가 빠져버린 안식일의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핵심이 없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뿐이라는, 주님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관하십니다.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통해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묵상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다 멀리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걸 의식해야 안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면에 있어서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이 면에 있어서. 불교역자 시절 때에 LA 있을 때에 참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있는 교회에 참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심령이 참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그러한 일이겠구나 하여서 이곳 트라이시티에 오기 전에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 하던 사역을 좀 내려놓고 주님만 좀 바라보았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땅에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있고 대안식년은 주빌리라고 하는데 50년마다 있는데요. 땅을 보니까 6년 동안 영양가가 빠지고 고갈이 되었을 때 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땅을 가만히 놔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적절한 바람을 주셔서 안식년에 그 땅이 회복되리라. 그러면 그 다음 6년 동안 너희들이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소산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년 제도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무너진 저를 만져주시도록 좀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단비와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면에 무너진 나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회복되었던 시간.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말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사람들. 이걸 비로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진 그러한 삶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식은 바로 안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좀 쉼을 얻으시고 안식을 좀 얻으시고 그래서 고침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식의 주가 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만을 번번초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쉼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